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수십억 명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영감의 메시지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절은 많은 이들에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즐거운 휴일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닌 역사가와 법률가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종종 저명한 무신론 과학 교수님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제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과학적 발견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해보시오.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시작점이 없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다면 제 믿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제 믿음은 심각하게 부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 순간 저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름다운 교훈을 담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들께 되묻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반대로 교수님의 무신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할 만한 과학적 발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질문 앞에서는 항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성경 스스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보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당시 그 목격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회의론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증언들이 사건 발생 후 수백 년이 지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자와 목격자들이 살아 숨쉬던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되고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누군가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간 500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역사적 반박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증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직업과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그런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그들이 목격한 진실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신약 성경 사본이 압도적인 신뢰성입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할 때 원본이 아닌 사본이 수와 제작 연대가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니발과 로마의 전쟁을 다룬 포에니 전쟁에 대한 역사 기록은 현재 단 5개의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조차 실제 사건보다 거의 1000년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신뢰할 만한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사본은 수만 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사건 발생 후 불과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1세기에 기록된 것들도 있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서 이토록 방대하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본 증거를 가진 문서는 신약 성경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내용상의 차이도 극히 미미하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거의 원형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도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공식 해명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무덤은 2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 제국의 인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예병 부대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법에 따르면 경비에 실패한 병사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로마 병사들을 며칠 전 스승이 체포되자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무슨 수로 제압하고 시신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둘째, 제자들에게는 시신을 훔칠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쳐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무덤의 상황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의 장례 방식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은 약 34kg에 달하는 모략과 침향을 넣은 아마포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 향료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 마치 단단한 번데기 껍질이나 오늘날의 유리섬유처럼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시신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단단한 껍질은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칼로 찢거나 부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신을 훔친 것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반대자들의 침묵입니다.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싶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시신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믿는 예수는 여기 이렇게 죽어 있소.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시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빈 무덤의 진실성을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10cm가 넘고 높이가 2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예수의 희생을 통해 활짝 열렸음을 상징하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부활의 소식과 함께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 3명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예수 부활 사건을 법정에 세워 그 허구성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모든 역사적, 법률적 증거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내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명백하다. 결국 이 3명의 회의론자들은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사본의 신뢰성, 설명할 수 없는 빈 무덤, 그리고 반대자들의 침묵.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꾼 실제 사건이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증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